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그 제목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글쎄 보름 남짓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또 아버님 또 일주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일들 또 한국에 가서 한국 교회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보름 남짓 다녀오면서 제가 작년에 나갔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번에 나갔을 때는 많이 놀래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며칠간 동안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굉장히 흉악한 사건들, 묻지마 무슨 뭐 칼부림 사건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며칠 사이에 몇 건이 뭐 매일마다 일어나다시피 했습니다. 서울에서나 또 뭐 의정부, 인천 뭐 여러 지방에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제가 그런 사건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충격스러웠습니다. 근데 사실 그 중에 묻지마 이렇게 무슨 칼부림 사건이 서울 여의도에 있었는데 제가 그 여의도 그 사건이 일어날 그 당시에 그 사건 현장에서 불과 한 블록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몰랐는데 갑자기 경찰차가 이렇게 그 사이렌 울리면서 막 지나가서 그때는 왜 저렇게 경찰차들이 막 몰려가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다음날 그 신문을 보고 방송을 듣는데 여의도 한복판에서 그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서 한 사람이 뭐 죽든지 그리고 아주 7, 8명이 다쳤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제가 한마터면 이 자리에 못 쓸 뻔했습니다. 한국이 왜 갑자기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며칠간 무슨 뭐 부녀자나 여자아이들을 대한 강력 사건들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사실 제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생각해 보고 주변에 있는 친구 목사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씩 제가 깨닫는 것은 글쎄 한국 사회가 다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한국 사회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사회가 돼가고 있더라고요. 경쟁이 치열하게 되면서 그 경쟁 가운데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밟지 않으면 내가 밟히고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 아주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한국 사회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쟁 사회 가운데 있으면서 사람들이 점점 이게 어떤 뭐 마음의 평안과 안식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치열한 그 삶의 현장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경쟁 체제 속에 있으면서 또한 그런 문제가 일어나 사람이 서로 단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사회에서 단절돼서 도태되기 시작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좀 그 사람들을 좀 관심을 갖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 경쟁사에서 물러나게 되면 그 물러나게 된 사람들은 더 이상 사회에 관심을 받지 못하고 그 소외되면서 사회에 대한 불만이 그리고 사회에 대한 반감이 생기면서 이제 나 혼자 죽기 싫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회에 대해서 그렇게 해코지를 하고 사회에 대해서 안갚음을 한 걸 이렇게 화풀이하고 같이 죽자라는 그런 사회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봐도 저도 조카가 여럿 있는데 이 고등학생, 중학생, 또 대학생 막 그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조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아이들이 그 학교에서 공부하느라고 너무너무 많이 시달려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생각할 때 너희들은 진짜 축복받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이 이 공부하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이제 거기서 어떻게 뭐 탈피하고 싶어도 탈피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학교가 아이들에게 어떤 인격적으로 인성을 키워주고 인성을 좀 채워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경쟁이 심한 이 사회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서바이벌 하는 방법과 수단을 가르쳐주는 그런 장소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을 보면서도 굉장히 안타까움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전반에 굉장히 그 갈등 에너지가 팽배해 있구나. 그리고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대로
스트레스가 있고, 실패한 사람은 사회에서 낙오된 사람은 낙오된 사람들로 이 스트레스가 있고,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굉장히 뭐 세대 간에, 지역 간에, 또 뭐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굉장한 많은 갈등 에너지가 축적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 같아요. 갈등이 생기는데 그 갈등에 대한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는 친구 목사님들도 얘기하면서, 선배 목사님도 얘기하면서 이 갈등 에너지가 각각에 걸쳐서 사회에 쌓여가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사실 이런 갈등은 바로 예전에 바로 이 야고보 서신을 썼던 이 당시에도 사실 이런 갈등은 있었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주변에 흩어져 있는 교회를 향해서 이 서신을 썼는데, 이 서신의 1절에 보면, 4장 1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성경이 보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1절에 보니까 이 당시 교회에도 뭐가 있어요? 싸움이나 분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싸움이나 분쟁, 이런 갈등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교회 안에서도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흔히 생각하면 교회 그러면 싸움이 없어야 되고 분쟁이 없어야 되고 갈등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바로 예수님 이후에 가장 크게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와 그 주변에 흩어졌던 교회 안에서도 이 분쟁의 문제, 갈등의 문제, 싸움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니까 당연히 죄인 가운데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항상 모든 것이 다 은혜스럽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죄성이 드러나게 되면 그런 갈등의 문제, 분쟁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이런 분쟁의 문제, 이런 갈등의 문제, 그 원인이 뭐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어나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계층 간의 갈등, 분쟁, 싸움, 이런 원인이 뭐냐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3절에서 얘기합니다. 바로 3절에 보면, 우리가 표준세 번역 3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것이 표준세 번역에서는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개역성경은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정욕으로 구했다라는 겁니다. 정욕으로 구했다. 그러니까 모든 사회의, 교회의 갈등의 문제는 뭐냐? 정욕으로 구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욕이라는 얘기는, 정욕으로 구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경쟁심이나 이기심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마음입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집중하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원하는, 바라는 마음이 바로 정욕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정욕의 문제가 나만을 바라는, 이기심과 경쟁심, 나만 잘되기 원하고 나만 승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정욕이고, 그것이 싸움과 분쟁의 원인이다. 스티븐 코비 잘 아시죠? 이 스티븐 코비가 사람에게 있어서 두 가지 심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심리를 뭘로 표현하냐면요, 하나는 부족의 심리와 하나는 풍요의 심리입니다. 부족의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파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를 내가 취하지 못하면 내 경쟁자가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내 경쟁자가 그 파이를 가져가면 내가 가져가서 먹을 파이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세상을 그런 관점에서 보는 심리를 부족의 심리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풍요의 심리는, 세상에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할당된 파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그 파이를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하기보다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수고하면 나에게 주어진 파이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풍요의 심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요의 심리를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좀 여유가 생깁니다. 조급해질 필요가 없고요. 같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부족의 심리를 갖게 되면 바로 그거잖아요. 내가 취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극도의 경쟁심이 유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파이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취하면 다른 사람이 못 가져가고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내가 먹을 게 없다는 것이 부족의 심리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심리를 가져야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심리를 가져야 하냐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것은 물론 풍요의 심리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하나님의 관점은 풍요로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풍요로운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마음 가운데 이 풍요의 심리가 작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풍요로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 속에 있는 경쟁심 가운데 늘 부족한 심리를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항상 세상 속에서 경쟁과 또 싸움과 분쟁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면 나의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풍요로운 하나님이다. 때때로 내가 수고하고 애쓰지 않아도 내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풍요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데 그 하나님의 별명이 뭐냐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풍성하게 우리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풍요로운 하나님, 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풍요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성공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그겁니다. 풍요로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풍요로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풍요로운 하나님께 구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구소련에서 이런 교육을 시켰습니다. 화단을 2개로 나눴고요. 꽃씨를 심었습니다. 한 화단에는 꽃씨를 심었는데 물을 주지 않았지만 그 화단에 열심히 기도하게 했습니다. 물을 주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게 했어요. 또 다른 화단에는 물과 비료를 줬습니다. 대신 그 화단을 향해서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물을 주지 않고 기도한 화단은 아무 열매도 맺지 않았습니다. 아무 꽃도 피지 않았습니다. 자라지 못한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물과 비료를 듬뿍 준 화단은 어떻게 됐을까요? 뿌리를 내렸고 아주 잘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구소련이 어떤 교육을 시켰냐면 기도는 아무 쓸데없는 거다. 기도에는 아무 영향력도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구소련은 그거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신앙이 필요 없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렇게 신앙이 필요 없고 기도가 필요 없다고 가르쳤던 그 소련은
망했습니다.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기도의 필요성, 신앙의 필요성, 믿음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미국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풍요롭게 축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바로 그거예요. 풍요로운 그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놀라운 것들을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도님에게 두 가지 음성을 드릴 겁니다. 두 가지 음성을 분명히 들으실 거예요. 하나는 기도는 아무런 능력도 없어, 기도할 필요도 없어, 기도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라는 세상의 소리, 사탄의 소리가 들려오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얻게 될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그래요. 이 두 가지 음성 중에서 내가 어떤 음성을 들어야 하는지. 기도가 필요 없어. 기도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 기도보다 네가 열심히 해야 돼. 네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야. 라는 음성을 듣든지, 아니면 구하라고, 찾으라고, 문을 두드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넘치게 풍성하게 주시겠다는 그 음성을 듣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인이라고 다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다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신앙인도 구원받은 성도도 기도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한번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은 것은 이 땅에서의 평안함과 풍요로움 때문에 정말 풍요로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된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많은 것들을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바라기는 우리 얼마인 열립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풍요로우신 그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구하셔서 그 풍요로운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은혜로 체험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제가 풍요로운 하나님, 풍요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풍요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그 정의가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그분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 정말 풍요의 하나님의 그 풍요는 어떤 풍요인지를 잠깐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세 가지 시험 중에 첫 번째 시험이 뭐죠? 예수님께서 유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마귀가 거의 40일 말기에 예수님께 나타나서 첫 번째 시험이 유대 광야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이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바로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뭐라고요? 지금 당신이 40일 동안 굶었기 때문에 그 허기를 채우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이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 같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돌로 떡을 만들어서 당신의 허기를 채우라 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죠. 이런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이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만들어서 예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이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을 거부하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풍요로운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실 텐데 왜 예수님은 그 돌을 떡으로 만드시는 것을 거부하셨는가?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신명기 8장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신명기 8장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광야 40년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날마다 만나를 허락해 주지 않았냐? 너의 옷이 전혀 닳지 않도록 했고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했고 너의 신발이 해이지지 않게 했다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너희를 지키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희가 앞으로 들어갈 그 축복의 땅을 바라보라고 모세가 설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너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이 신명기 8장이 바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 사건의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에게 그 시험을 준 이 마귀는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냐? 근데 왜 하나님이 너가 이렇게 정말 배가 고픈데 그냥 너를 왜 이렇게 가만히 놔두냐는 겁니다. 너는 그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 너에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니까 이제 네 방법으로 너는 능력이 있으니까 내 방법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너의 허기진 배를 채우라는 겁니다. 네 방법으로 네가 할 수 있는 네 방법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너의 허기진 배를 채우고 너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이었다라는 겁니다. 맞으라고 해요. 너의 필요한 것을 네 스스로 공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향해서 네가 지금 떡이 필요하지 않냐? 네 필요한 것을 네가 스스로 공급하라는 것이 마귀의 시험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 모세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마태복음 4장에서 얘기하시고 마태복음 6장 가장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시험을 받을 때 마귀에게 선포한 다음에 그 광야에서 시험 받은 후에 그 마지막에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 마지막에 아무것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20년 전에 미국에 처음 왔습니다. 20년 전에 미국 처음 왔을 때 광야 한복판에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가 20년 처음 와서 로렌하이트라는 곳에 왔는데 거기에 도착했을 때 그런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내가 과연 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미국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과연 공부는 잘할 수 있을까? 과연 내 가족들, 앞으로 내 가족들을 내가 잘 케어할 수 있을까? 부양할 수 있을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이 저에게는 다 염려였습니다.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사실 그래서 미국에 처음 떨어졌는데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일주일 동안은 바깥이 너무 무서워서 바깥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과연 이 미국 땅에서 내가
과연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무서워하는 것을 와이프한테 얘기하지도 못하고 밤만 되면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제가 11월 달에 왔기 때문에 금방 해가 졌습니다. 한 5시만 되면 깜깜해지는데 깜깜해지면 제가 너무 무서워서 바깥을 나갈 수 없어요.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미국 생활을 시작했는데 2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지금 저에게 정말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셨어요. 제가 기대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제가 만날 수 있었다. 마귀는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 네가 네 스스로 너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제가 20년 동안 이 미국 땅에서 살아오면서 내가 나를 위해서 한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더 좋은 것으로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것을 채워주셨다. 시편 145편 15절, 16절, 21절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모든 눈이 여호와 하나님의 눈을 앙망하고 그 주는 때를 따라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되 만족하기까지 채워주시는 분이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 저의 말씀이었습니다. 처음에 그 두려움을 왔을 때 그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었던 제 자신을 하나님은 만족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같아요. 광야 같은 곳에 살아갑니다. 제가 한국에서 많은 충격을 받고 왔지만 사실 한국도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이 광야 같은 곳에서 살아갈 때, 이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여전히 염려 가운데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광야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내 인생을 내 삶을 걱정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갈 때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것은 떡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당장 먹고 살아야 할 떡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진심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은 떡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서 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풍요로운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물질을 부어주셔도 그 안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풍요로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겁니다. 당장 내가 내 삶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가운데, 내 존재 가운데 가득 채워질 때, 그때 바로 풍요로운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분쟁과 싸움과 다툼이 없는 정말 풍요로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그런
풍요로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우리 얼마 있는 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도전하기는,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내 필요한 것들을 채우려고 노력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풍성히 먹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정말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곧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보기도도 계속 시작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혹은 만족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혀 나에게 풍요로운 하나님이신지, 나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지 세상을 바라고 있는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하는지 이번 시간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붙잡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세상을 붙잡고 있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붙잡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겠습니까? 한 1분 동안만 조용하게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